주변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0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09장입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복을 나시
항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골라서 어둠 가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듯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 외아기 잠께 난그 수가신 예수 두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바꾸어 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01년도 성탄 감사 예배와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못한 사정이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나마도 주일 예배와 성탄 예배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게 하여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던 2021년도도 드디어 끝에 달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멈춰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맞이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악과 거짓과 타협하려 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교훈을 따르려 했던 모든 죄를 토설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쉽게 무너지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2021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두웠던 2020년과 21년이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을 때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2022년을 코앞에 둔 지금 더욱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고 칠흑했던 터널을 지나온 듯합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걸어온 것 같고 쓸쓸히 지나온 듯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저희를 붙잡아 주셨고 주의 별이 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발자국 하나하나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묵은 때를 모두 벗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악의 모든 행위와 생각들도 버리게 하시고 강교함과 게으름과 나태와 원망과 불평을 지나는 해와 함께 저 멀리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새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선하신 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뉴스를 통해 들려지는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여 한몸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상기후로 인해 폭풍과 폭우, 한파와 기이한 날씨로 변화로 인해 녹록지 않은 삶이 계속됩니다. 연로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배로 통해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소를 들으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확신에 거하며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자들을 선포된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또한 특별한 수소를 준비한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꿈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기도하옵니다. 능력으로 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이 큰 별을 따라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요셉이 밖에서 별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족이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승훈. 년 김민결입니다. 이 그림은 동방박사 3명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릴리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시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전미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있고 동방박사가 인사했어요.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함께 인사했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만든 플레이 작품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12월 25일 탄생시킨 장면을 표현한 거예요. 뒤에 보이는 별은 목자, 동방박사가 그 별을 따라오며 예수님을 찾은 일을 표현한 거고요. 저는 그림을 통해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데 천사들과 마리아, 요셉이 축복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사랑해요! 이 그림은 목자들이 천사한테 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는 그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우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이 멈춘 곳은 베들레헴 마독간.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엎드려 경배하며 귀한 예물로 감사 찬양 드리네.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hey!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hey! 할머니도 yeah! 할아버지도 yeah!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친구들도 동생들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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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날날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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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나도 빨리 한마디 해.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이번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머리카락을 다 밀고 그걸로 돈을 받아서 남편의 시계 줄을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 서로에게 선물을 그렇게 줬나 보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그 단편은 끝을 맺죠.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어리석다. 그 시계 없는데 시계줄이 뭐하냐? 머리카락 다 밀어버렸는데 머리빗 사서 뭐하냐? 이런 내용이겠습니까? 어리석도다 이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딱 보면서 비록 지금은 쓸모없는 선물이지만은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이들은 행복했다는 거죠. 정말로 귀한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단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더 필요한,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분명하지요.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연구하다가 유별나게 빛나고 또 별을 연구하던 중에 저 별은 분명히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별을 따라 오지요.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말이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별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그 별이 그들을 쭉 이끌어 준 것이죠. 그들은 확신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 왔노라.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합니다. 대소동이 일어났지요. 낯선 이방인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 이 유대 땅이 그냥 시끌시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의 분봉 왕,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 헤롯. 그가 가장 당황했지요. 아이, 왕이라니? 나야 나.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데 나를 두고 누가 왕이 됐다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지요. 유대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 즉각 대답을 하죠.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시기 질투심이 솟아난 이 베들레헴 그 헤롯 왕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바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왕으로 오신 아기를 발견하게 될 터인데 발견하면은 즉시 나에게 와서 말을 좀 해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박사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죽여야지. 즉시 죽여버려야지. 왕으로 온 그 아기, 그 그리스도 내가 그냥 즉시 죽여야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헤롯 왕의 명령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헤롯 왕에게 자세히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자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리지요.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왜요? 그 중에 왕으로 온 그 아기 예수가 속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가셨거든요.
이 헤롯 왕은 6번 결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죽이고 아주 비참한 가족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6명의 부인 중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이 있었는데 그 마리암을 헤롯 왕이 직접 죽입니다. 마리암과의 사이에서 낳은 2 아들을 직접 죽입니다. 장모까지도 죽입니다. 헤롯 왕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뜨고 말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헤롯 왕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원래 그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 유대 땅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갖고 유대 땅을 다스려라 하면서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유대의 왕이 낫니 안 낫니 해가면서 그런 소리 들으니 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그래서 죽이려 했지. 그래서 결국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헤롯처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요. 소중한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음성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그때에 그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고 그러더니 베들레헴 안에서 여기저기로 인도해 가더니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를 잘 해주었어요. 그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 유향, 모략, 그 멀리서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그 예물을 그날 우리 주님께 바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라.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멀리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 멀리서 열정적으로 달려온 거예요. 예배자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경배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이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여기저기 왔다가 사람들에게 말이죠. 어디냐 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온 것입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서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라.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독일 청년 한 명이 혼자 여행을 하던 중에 아주 싸구려 여관에 들어갔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여행자에게 신발이 없어졌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틀어놓습니다. 하나님,
어떤 놈이 제 신발 훔쳐갔어요. 가난하니 가난한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퍼부어버렸어요.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신발을 먼지 툭툭 털면서 이거라도 좀 신어보라고 주니까 그 신발 직직 끌으며 예배당을 갔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자리에 앉았지만은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도둑놈 생각밖에 안 나고 그냥 부글부글 예배 도대체 집중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도 속상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도 별로 없고 말이죠. 그런 중에 바로 옆에 예배 드리는 성도가 말이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찬송을 하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정말 집중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도 열정적이라서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열정적인 그 성도, 그 예배자는 두 다리가 없었어요. 두 다리가 잘려진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두 다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예배하는데 신발 없어졌다고 불평했네요. 예배 집중도 못했네요. 그러면서 그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답니다. 그 이후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청년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답니다. 이 청년이 그 유명한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바덴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일생 살았지요. 우리도 어느 환경에서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환경에서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말이죠. 신발 훔쳐간 놈 때문에 하면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했던 그 독일 청년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느 환경에서나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제가 아파트 막 공사 현장 그 옆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쓱 봤는데 현수막 하나가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 현수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세워서 사진 찍었어요.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공사 현장에서 아무리 오래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안전 문제는 장담할 수 없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예요, 5대째 해도 말이죠.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예배를 멀리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적 침체에 빠지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 질병에 걸리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연륜으로 관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관록으로 연륜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인 것을 명심하여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여야 됩니다. 오늘 이 독일 청년을 통하여서 또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꽤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좀 멀리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도들의 수가 많이 늘은 것을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면 안 돼요. 예배를 붙잡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에 힘쓰시고 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라.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린 동방 박사들, 이제 돌아가야지요. 동방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생각납니까? 헤롯 왕의 명령 말입니다. 유대의 왕 아기 예수를 발견하는 즉시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니오. 그 말입니다. 그 지역 최고 권력자의 명령, 왕의 명령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갔답니다. 역시 예배에 성공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순종이 쉬운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은 순종이 훨씬 쉬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면은 순종이 자연스러워요. 순종이 상식이, 순종이 기쁨이, 순종이 축복이, 순종이 당연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 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갔답니다. 순종은 축복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살릴 수가 있었지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못된 헤롯 왕에게, 교묘한 헤롯 왕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이죠. 며칠 전에 어느 책을 보다가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쓴 책인데 떠올랐어요.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 김선태 목사님 말입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개안 수술을 하도록 헌신하고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던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 김선태 목사님.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병원을 통해서 개안 수술을 했는데, 개안 수술하는데 돈이 꽤 들잖아요. 3분의 1은 정부가 지원하고 3분의 1은 본인이 내고 3분의 1은 후원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본인이 내면은 후원자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눈을 뜨는 개안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귀한 일이죠.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은 분이 바로 김선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일로 수십 년 동안 쓰임받은 이 김선태 목사님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몇 년 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막사이사이상을 막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6.25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대략 연세가 그려지죠. 초등학교 5학년 때에 6.25 전쟁이 발발해갖고 그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폭탄을 이렇게 맞게 돼갖고 집도 사라지고 부모님도 잃고 그리고 본인의 눈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본인의 눈도 잃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에 졸지에 부모 잃은 고아가 됐지요.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지요. 갈 곳 없는 거린이 되었지요.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어서 친척집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하던지
나왔어요. 그래서 주워 먹고 그 거린 생활을 하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여러 차례 생각을 하죠. 그러던 중에 문득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교회 갈까? 교회 가볼까? 교회 가볼까? 그러면서 물어서 더듬거리면서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마음 착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답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을 만났대요. 권사님.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불쌍하니까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권사님 삶은 뭐 넉넉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그 함께 살면서 그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이 청년 김선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듣는 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듣는 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 그가 그렇게 결단을 내렸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소년 김선태, 또 성장하는 그 김선태를 바라보고 있던 외국 선교사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뒤늦게 학교를 가게 했어요. 은평구에 있는 숭실중학교를, 숭실고등학교를 들어가, 숭실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미국의 매코믹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일생 멋지게 그렇게 사역을 하며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노벨상도 받으시고 국민훈장 모란장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던져진 불쌍한 소년. 교회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가 잘한 일이지요. 하나님, 성경을 읽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제가 듣는 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 꼭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김선태 목사님의 삶을 보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일로 그 김선태 목사님을 몇 번 이렇게 뵙고 뭐 같이 일도 잠깐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이야. 그분 옆에서 막 그런 게 막 전염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언가가 지금 막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말이죠. 그것에 짓눌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읽는 대로, 우리는 읽는 대로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푸는 해답이요, 열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복 받으라고. 아이고, 내 자식들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순종해야지요. 동방 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는 대로,
말씀을 읽는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순종해서 승리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성탄주일 아침에 또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이죠. 또 한 가지, 최고의 예배자가 되라. 어떤 환경에서도. 또 한 가지가 있죠.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만 가지 복을, 만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여러 사건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뒤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다 수많은 사건들을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께로 찾아가고 맡겼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이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으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읽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10,000가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라. 최고의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라. 올해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제 새롭게 결단하자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들려주신 말씀 우리들의 심장에 간직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2021년도에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오늘 소중한 음성 우리들이 꼭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헌금 접시에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사들이 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직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그리하여 간증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바친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간증이 터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절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정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식구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하여지는 역사,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신바람 나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떡을 이렇게 또 준비했네요. 우리가 함께 들지는 못하지만 그 떡을 갖고 가셔서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주일 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 이번에는 다음 주일 예배 이제 마치고 그 카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년 주일 감사 예물을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아쉬운 소식이네요. 우리 손자영 전도사님, 우리 꿈씨앗을 지도하던 손자영 전사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만삭이에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우리 곧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편 되는 우리 서한샘 전사님도 전임 사역을 이제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또 멀리 또 이사도 가고 그렇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손장 전사님 여기 자리 있나요? 예, 저기. 예, 제가 빨리 나오라 그럴 텐데 만삭이라. 예,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손장 전사님이 열심히 귀한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로 음향이나 또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기도문도 받고 이런 거를 우리 손자영 전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해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1월 봉사위원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시고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홀로 예배하는 식구도 이 시간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기쁘다고 들어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들어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를 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마지막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성탄의 감격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시대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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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